오늘은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기도란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언어가 650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응답받는 기도가 450번 나오고,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25번이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의 말씀에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고,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한테 기도해야 될지, 기도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또한 기도한 그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는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영혼 육의 인간이 영으로 숨을 쉬듯이 호흡을 하는 것을 기도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기도란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기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호흡이란 무엇인가? 호흡은 바로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숨을 말합니다. 숨, 즉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은 숨을 쉽니다. 숨을 쉬지 않은 것은 모두 죽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숨, 호흡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안의 생명이 어머니의 탯줄로 연결되어서 그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호흡하고 숨을 쉬고 살아가듯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란 바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줄로 이어진 믿음의 탯줄 같아서 기도로 숨을 쉬고 기도로 우리의 영이 호흡하며 하나님의 숨결 안에서 생명의 이 영이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생명이 살아있다는 말을 호흡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자는 다 호흡이 있는 것입니다. 육도 영도.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숨, 호흡이다 라고 성령님을 표현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숨이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살아있는 산령이 되려면 우리 영이 호흡하고 숨을 쉬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영적인 숨, 호흡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살아있는 산령이고 기도해야만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 지성소까지 그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성소까지 올라간다는 기도에 대해서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내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건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영적인 호흡, 숨이 꺼지면 살아있는 산령이 아닙니다. 잠을 자고 있는 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호흡이 꺼지면 잠자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의 생명줄로 이어진 생명의 탯줄로 숨을 쉬고 호흡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은 기도하고 숨쉬고 호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영의 생명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영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안에서 영의 생명이 호흡하며 살아있는 산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응답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부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33절 3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로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하는 것처럼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두 번째는 기도하고, 세 번째는 깨어있으라.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가 항상 깨어있으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기도하다는 뜻은 헬라어로 데오마이라고 말합니다. 이 데오는 무슨 뜻이냐? 묵다는 뜻입니다. 데오가 묵다는 데에서 유래한 그런 언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묵는 것을 뜻합니다. 생명의 젖줄이 끊어져서 영이 죽지 않도록 호흡하지 못하고 영이 죽어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묶어주시는 것을 바로 기도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중보란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만나고 하나님의 숨결 안에서 영이 호흡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헬라어 데오는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주시는 성령님의 중보 사역,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을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성령님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를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과 같으냐?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은 잠자고 있는 상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점점점 영이 죽어버리는 상태가 되고 말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의 탯줄로 이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묶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부에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호흡하며 영이 숨을 쉬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산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무엇이냐?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묻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영혼, 육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묻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되어서 정잠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공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총을 갖다가 들이대면 공주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은 총을 갖다 들이대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가 공주기 때문에 총을 갖다가 앞에 갖다 들이대면 자기를 죽이려고 총을 갖다 들이댄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들어 총 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착각이 있기 때문에 총을 갖다가 목에 겨누어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영적 불감증에 걸리면 사탄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자기 생각, 자기 착각 속에 빠져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영이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삶의 기도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앞에 보면은 5장 16절에 주님께서 삶의 기도를 하셨던 모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매번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쁜 일정이 있으실 때에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상 사역을 모두 수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예수님이 결정하고 무엇을 행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6장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예수님 자신이 그냥 결정하고 무엇을 목표로 해서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후에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 속의 기도 가운데 지상 사역 중에 마지막 십자가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항상 기도의 삶이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하러 동산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혼이 떠나가시기 전까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에는 숨을 내쉬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기도를 마무리하고 그러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통해서 언제나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과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늘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는 예배 때 드리는 그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해야 믿음을 지키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해야만 영적인 분별력을 할 수가 있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만 살아있는 생명,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생명의 탯줄로 연결된 믿음의 끈이 연결되어서 호흡하고 숨을 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만 성령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묶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영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